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7장 16절 이하에는 다윗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막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을까? 다윗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가? 또 내 집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베들레헴에 살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집안 역시 평범했죠. 게다가 다윗은 8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는 막내가 아니라 큰아들, 장자의 자리였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막내, 대단한 집안의 장자도 아니고 평범한 집안의 막내에게서 대단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아버지는 그를 소중히 여겼어야 마땅한데 아버지조차도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아들들 다윗 위로 있는 7명의 형들을 모두 살펴본 후에 그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그때에 7명의 형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동의 집안에서 늦게 태어난 아들, 아무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아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죠. 기름 부음은 바로 이 다윗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이전 시절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죠. 미약했고 부족했던 시절에 대한 생각은 다 잊고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드려진 시점이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사방의 대적들이 모두 물리쳐져서 나라가 평안을 맞게 된 그때, 다윗은 놀랍게도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나라가 견고해지고 왕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약하고 연약하며 볼품없었던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온전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감사는 단순히 미약하던 자신을 택하셔서 왕위에 오르게 하신 이른바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의 감사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결과보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대해 오셨던 한결같은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무슨 태도를 취하셨길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여러분,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2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들을 친히 구원하셨던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신과도 차별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특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하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구조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에게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집은 목사님 집이었습니다.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은 거의 다 목사님이었던 아버지의 손님, 찾아오는 여자 손님들은 어머니의 손님들이었죠. 안방에서 TV를 보다가도 손님들이 오시면 건너방으로 피신하는 것이 우리 삼남매의 일상이었습니다. TV에서 재밌는 방송이 나올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참 곤란했죠. 어느 날은 교회에서 우리 3학년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손님인 줄 알고 자리를 피해 드렸는데, 잠시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시고는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것이죠. 함께 얘기도 하고 풍선도 불고 그렇게 얼마 동안을 머물다가 가셨는데, 가시고 난 후에도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습니다. 초등학생이었지만 당시에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학교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고 우러러보는 존재였죠. 그런데 바로 그런 분이 부모님을 뵈러 온 길에 저를 잠깐 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양을 지키다 말고 뒤늦게 부름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섰던 다윗의 마음을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크고 잘생긴 형들이 아니라 또 자기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질 때 다윗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다윗은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엉망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진실로 우리가 감당하기에 벅찬 은혜인 것이죠. 다윗의 감사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2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은 지금 주님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참되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에는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속성, 주님의 신실함을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의 소년 시절, 그의 목동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날이 30살에 이를 때였죠. 그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동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이 30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그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후로는 그는 더욱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받아야 했고, 또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다른 신하들이 그를 견제하고 그를 미워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야 했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결심을 한 이후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전국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지만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몸을 아끼지 않았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의 배신이었습니다. 후에는 블레셋 땅, 이방 땅인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하여서 그곳의 왕인 아기스를 섬기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손을 잡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불쾌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이 모든 시간을 지나는 동안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는 언제쯤 두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과 어두운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시절에도 하나님만큼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번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던 그 시절 다윗은 차오르는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자신을 모욕하는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은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동원했던 적이 있죠. 아마 일이 그대로 진행되었더라면 그는 무자비한 광야의 약탈자로 그의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고 또 더 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드의 왕 아기스를 섬길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졌죠. 다윗은 당연히 그가 섬기고 있었던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적군은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울과 그의 군대였죠. 제 생각에 아마도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이곳에서 지냈던 이 시절들은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다윗의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하게 만드심으로 전쟁에 나갈 수 없도록 그를 막아주셨죠. 만일 다윗이 그대로 그 전쟁에 출전을 했더라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그가 올랐을 때에도 훗날 손수 자기 스스로 백성들의 생명을 해친 무자비한 왕으로 기억되었을지 모릅니다.
또 마침 그 틈을 타서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군대로부터 자신과 또 그 백성들, 가족들을 구출할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보셨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과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삶에 계속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본인을 붙들고 계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리기 직전 하나님은 또 한 번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또 한 번 감격하게 되었고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다윗이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것을 결국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작정하신 날에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강단 위에 올려진 여러분 이 감사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처럼 많은 감사 제목을 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의 부족함, 우리 편에서의 불성실함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그때에도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잊어버린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세하게 떠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앉아 일일이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감사나무에 달린 수많은 감사의 제목, 그리고 미처 달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여러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잘해온 것이라고 생각도 했지만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중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그때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염치도 없을 만큼 망가지고 무너졌던 그날에도 주님은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절망이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 어두운 날에도 주님은 말없이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었지만 주님, 지나고 보니 주님께는 더 훌륭한 계획이 있었음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앉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의 종들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영원히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